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12월 특별히 첫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음에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12월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2월 새롭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지저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밥 먹을 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미우세요? 이쁘세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뻐야죠. 근데 그 자녀가 나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고 엄밀히 보면 우리 집의 것을 소비하는 소비의 주체잖아요. 돈덩어리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이상하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이렇게 차분히 보고 있으면 이쁘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이뻐할까? 뭐 예외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혹은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을 보는 마음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객관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던 모습이 다른 집의 자식들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자면 내 자녀는 어떻게 생겼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보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자녀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흐뭇한 마음 동일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나거나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2월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시간,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그 12월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12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12월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정리하고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힘들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또한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번 12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보면 바울과 골로새인들은 형제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선 혈통적으로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고 골로새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떠한 문화적인 또 정서적인 모습으로 보면 결코 유대인과 이방인은 형제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성도로 부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성도라는 호칭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 성도님 부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집사님 하시죠, 올해 집사님으로 봉사해 주시죠 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냥 일반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성도라는 것은 구약의 의미로 보자면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누구 성도님 하면 여러분들을 누구 이스라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사와 성도는 같은 의미이고 어찌 보면 더 원초적으로 존귀한 이름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도라는 이름은 흔히 얘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된 삶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모습에서 새롭게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제사장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을 바로 성도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입고 보호하심을 입고 구별되어지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별됨을 얻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사람으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과 제사장, 교육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집사를 하시겠어요? 교육자를 하시겠어요? 집사가 낫죠? 근데 여러분들 집사님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집사는 어려우니까 성도로 살게요. 성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그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오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성도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특별한 의지나 노력이나 그들의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그들이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성도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내신 사건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 구원의 은혜의 대상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12월이 다시 한번 감사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가족이고 형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거룩한 피로 우리는 다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한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여기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국에는 믿음 안에 형제와 자매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도록 세움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훈들이 들려지고 또한 여러 가지로 위협을 가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그러한 거짓 교훈과 거짓 이야기들 속에서 분별되도록, 구별되도록 당부하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 골로새서 교회에 그렇게 썼느냐? 바로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험이 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우리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남에게는 우리는 매우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죠? 욕부터 나가죠. 근데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욕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은유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한다고 해야 돼요? 화부터 내야 돼? 그렇지. 사랑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한다라는 그 이야기 대신 얼마나 더 많은 분노와 또 화를 내고 혹은 그녀 사람들을 분열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아들 독생자마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또한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12월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12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힘쓸 때에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사랑하지 못해요. 진짜로. 여러분 내 마음이 아무리 굴뚝 같아도요. 내가 오늘 하루 풀칠하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 건사하기도 힘들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말, 더 세밀하게 챙겨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적으로 쫓기죠.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마음에 여유가 없고 쫓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말이 세게 나가요. 나도 지치고 힘드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보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자녀들을 세밀히 살피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함께 해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걱정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 자녀만 신경 써도 되니까 다른 일에는 걱정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뭐냐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는가. 결국에는 뭐냐면 그들이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과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급과 소망을 세우시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라는 것이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쌓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쌓아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인가 어떤 의지적인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급과 소망을 쌓고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똑똑하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과 소망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상급을 스스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포커스는 뭐예요? 내가 가장 좋은 일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나중에 꼭 돈 많이 버는 사람 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 근데 살만한 집에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왜 그래요? 먹고 사는 거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네 인생에서 너가 하고 싶은 것만 해. 너 그래서 인생 즐겁게 살아. 이게 있는 집 사람의 부모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누구예요? 빌 게이츠예요? 이재용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비해주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기쁨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12월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아요. 책임져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즐거운 일이에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돈 쓰는 일에 즐거움을 아느냐고. 여러분, 돈 쓰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있어야 써봐야 알죠, 우리가. 여러분, 돈 쓰면요,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돈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돈 쓰는 즐거움도 전국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하면요, 그 가운데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우리의 상황이 누군가를 돌아보거나 누군가를 세우거나 누군가를 격려하거나 지지해주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믿음 안에서 더욱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번 12월 우리 지저스 처치에서는 우리 성도가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의 우리 식구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고 그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